이사야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보내셔요? 메시아를 보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쪽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 갑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시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두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마귀와 사탄이 들끓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것이고,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만 외쳐도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루의 삶을 살면서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이 삶이 행복한 겁니다. 입술이 열릴 때마다 예수님을 항상 외치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사람은 말하는 대로 뇌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뇌가 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어떤 키. 여러분, 자동차에 열쇠를 가지고 시동을 걸잖아요. 시동을 걸어서 이제 우리가 기어를 넣고 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 대한 모든 방향의 키는 입술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쏟아질 때, 그때 우리 뇌가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뇌가 그쪽으로 움직이면 우리의 행동도 그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고, 행동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우리 삶의 방향도 그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메시아의 통치가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세 가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보실까요? 6절 이하에 보시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6절에 보면 그때에, 여기에 그때가 바로 어느 때일까?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나를 꽉 지배하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나를 통치하는 순간이 천국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때, 바로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이리 어린 양이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맹수들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없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소하고 곰이 같은 음식을 먹고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요. 8절에서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런 6절에서 지금 8절까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이 땅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0%예요. 이 땅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왜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양육 강식의 시대입니다. 적자 생존의 시대. 그래서 힘센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을 누르는, 그것이 세상의 구조이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철저하게 지배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구조의 큰 틀이란 말이죠. 그 구조의 틀 속에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선택하든 민주주의를 선택하든 사회주의를 선택하든 공산주의를 선택하든, 어떤 이념과 주의를 그 나라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든지 간에 이 세상의 이 논리와 구조는 깨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죄를 머릿속에, 죄에 대한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언제 가능할까? 하나님이 통치할 때.
그러면 이것이 언제 성서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는가? 이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여기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장소가 에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 에덴의 거룩한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창세기 3장부터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 눈물, 아픔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루하루 살면서 아픔과 눈물이 과연 어디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출발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요, 죄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새롭게 회복이 되는가?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물들어진 이 세상이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 새 예루살렘,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에 그때 여기 6절에서 8절까지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 안에 성령의 귀한 역사가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해져 왔을 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져요. 저는 불안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이미 갈등의 요소가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적대적의 관계 속에 있었던 이 관계가 이제는 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내 속에 있는 담벼락이 허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다 이루어지는 역사지만은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도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오늘 천국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힘든 것은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가장 깊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내 자신의 있는 모습을, 왜?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살거든요. 그때 그 상처를 빨리 딛고 일어서야,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내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상처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 속에 내가 갇혀서 늘 마음속에 거부록하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식사를 하셔도 사람은 참 묘해요. 위장이 편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늘 내 속에서 먼저 천국의 거룩한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다른 것은 좀 힘들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끌어안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틈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메시아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게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 지혜의 근본이 이 세상에 충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누가 통치할까요? 하나님이 통치해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통치하는 영역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 법이 미치는 장소만큼 그 나라입니다. 외국에 이제 대사가 가면 대사관에 있는 관저는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사를 파송한 그 나라, 자기의 수고, 그 나라의 영역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 통하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지식으로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돌아오게 하리라,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11절에 보시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0절에서도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11절에 거기 이제 그 용어들이 계속 나와져 있잖아요. 아수르, 애굽, 그 다음에 바드로스, 구스. 바드로스하고 구스는 애굽에 속한 나라입니다. 애굽. 그리고 그 다음에 엘람, 신할, 하맛은 아수르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애굽에 속했던 그런 모든 거기에 지금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이 결국 때가 돼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시리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게 13절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 솔로몬 통치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갈라진 다음에 계속해서 북쪽과 남쪽이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근데 그것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통치를 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에 그 갈등이 한순간에 사라져서 형제와 형제들이 서로 오고 가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역사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남북한이 죽이기 위한 무기, 그리고 서로가 백성을 볼모로 잡고 정권 유지를 위한 어떤 이념 갈등 조작의 그런 척에 의해서 이 땅이 유린당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북한이 서로 같은 민족, 같은 동족. 여러분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북한에 있는 동포도 형제고 자매고 친척이고,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궁일히 여겨주셔서 13절의 말씀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전 세계 앞에 한국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구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실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히 임하여 왔을 때, 메시아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저쪽에 남태평양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이제 선교를 하던 캐나다의 선교사 돈 리처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파푸아뉴기니아라고 하는 그 섬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섬에 족속 가운데 사위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이름이 사위 족속인데, 이름이 사위 족속. 근데 그 족속이 뭐냐면 식인종이에요, 식인종. 지금이야 이제 그런 식인종 만나기가 쉽지가 않지만, 이분이 1964년도에 그 섬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식인종들이 그렇게 있었던 그런 현장 속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이게 부족과 부족 사이에 이 갈등과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갖다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계속 이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결국 어떻게 이 싸움이 어느 한쪽이 완전히 없어져야 이 싸움이 끝날 터인데, 이게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여기에 함께 살고 있는 모두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돈 리처드 이분이 가서 거기에 있는 식인종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부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데, 이분이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돌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서 이 선교사님이 중재에 나섭니다. 중재에 나서서 이쪽 부족하고 서로 아이를 하나씩 교환을 해서 입양을 하도록 해요. 이쪽 부족에 있는 아이를 이쪽 부족이 입양을 하고, 추장 아들을, 그다음 이쪽 추장 아이를 이쪽 추장이 입양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교환해서 입양을 해서 아들로 삼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평화의 자녀다.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평화의 자녀. 그래서 양쪽 부족에 다 그 평화의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싸우지 않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화해를 시키니까 결국 참 묘해요. 저쪽에 내 자식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쪽 자식 먹어버리면 그쪽 내 자식도 맥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서로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평화의 자녀가 살아있는 한 이 두 부족 간의 갈등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리처도 그분이 이제 평화의 자녀라고 하는 그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마지막 참 인상적인 말을 해요. 평화의 자녀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한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의 갈등과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이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 사자하고 그 소하고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우아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너무 이 첫사랑이 막 그 뜨거워가지고 소는 소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여보, 허니, I love you, you love me 막 그러면서 그냥 사랑하면서 이제 뜨겁게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소는 소대로 사자 남편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보가 좋아하는 걸로 그냥 맛있게 지지고 볶고 막 그냥 신선한 재료를 갖다가 이 아내 소가 남편 사자를 위해서 너무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남편도 자기 아내가 끔찍히 좋은 거예요. 덩치도 좋겠다, 힘도 좋겠다. 그래서 이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이 남편이 그냥 지칠 줄 모르는 그 추진력을 가지고 맛있는 것으로 막 들력을 쏟아내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 준비가 저녁이 딱 됐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여보,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해서 딱 준비를 해서 갖다가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데 그 음식을 딱 보는 순간 둘 다 기절해 버렸어요. 왜? 먹을 수 없는 거야. 소는 뭘 준비를 했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준비했어요. 꼴을 다 패서 푸른 신선한 야채만 준비해서 잔뜩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남편 사자가 봤을 때는 자기가 못 먹는 거야. 그럼 남편 사자는 아내 소를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했는데 뭘 준비했어요? 세상에 막 뛰어다니는 영양이나 사슴이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로 그냥 산더미처럼.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소가 먹을 수 있어요? 참 그 우아합니다만은 이 사랑하긴 했지만은 어떤 식으로 사랑했어요? 내식으로 사랑. 내식으로. 그러니까 내식으로 사랑해서 상대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때 삐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랑의 접근 방법이 틀린 거예요. 오늘 여기 9절에 7절에 사자가 뭘 먹어요? 풀을 먹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사자가 자기의 먹거리를 내려놓았다 그 말이에요. 사자는 지금 뭘 먹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육류를 먹잖아요. 근데 그 사자가 풀을 먹어요. 누구처럼? 소처럼. 그럼 보세요. 사자하고 소하고 같이 있으면은 한쪽에게 오도록 강요하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한쪽이 포기를 해요. 근데 누가 포기했는가? 사자가 포기한 거예요. 사자가 포기하고 소처럼 지금 먹거리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화의 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아내와 남편과 아내, 여러분 이 성격도 생각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마음 맞아서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 목사님, 우리는요 찰떡궁합이에요. 축하해요, 찰떡궁합. 근데 그 찰떡궁합이 얼마나 되던가요? 이게요 전혀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룩하고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느 한쪽이 포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머릿속에 기억나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발상 가치의 삶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무슨 얘기예요? 세상과 좀 거꾸로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하고 전혀 다르게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메시아의 세상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에서 윷놀이를 하는데, 대개 윷놀이 하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집에서 막 들려오는 소리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 다음에 그 시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아들하고 서로 모여서 윷놀이를 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먹어요, 업어요, 먹어요, 엎어요, 그런 소리만 막 들리더래요. 여러분, 윷놀이가 그러잖아요. 먹든지 맥히든지 막 잡아요, 먹어요. 이제 그게 이제 윷놀이의 그런 용어들인데, 어느 교회에서 윷놀이를 거꾸로 하자고 그랬어. 거꾸로. 뭐냐면 먼저 나오면 지는 거야. 말을 쓰는데 말 4마리가 먼저 나오면 져. 그러니까 이게 나와서 이제 빨리 먹고 싶어도 안 먹는 거야. 왜? 안 먹어야 내가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윷놀이를 거꾸로 하니까 세상에 그렇게 재밌더래, 은혜롭더래. 먹고 싶은 죄가 있어도 안 먹어요. 내가 왜 먹느냐고. 그냥 당신이 먼저 가라고. 이게 역발상적인 가치 삶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작이라. 그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할까? 바로 여기서부터. 근데 의로 성경은 역발상적인 가치의 삶을 참 많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뭐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이게 역발상이잖아요. 역발상.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잖아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마음속에 꼭 기억이 나서, 먼저 내 안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부터 에덴이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우리 가정으로 스며들고. 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에덴이 되고, 부부지간에 에덴이 되고, 그래야 이 세상이 에덴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부터 그런 에덴의 축복을 맛보고 우리 가정에서 에덴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 때문에 그 이웃까지, 그래서 교회까지 이 에덴의 놀라운 메시아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